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이 몇 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90편입니다. 90편은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최근에 제가 이 근방에 있는 장미공원회를 좀 다녀왔습니다. 가서 장미가 폈는지 안 폈는지 좀 탐방해야 할 일이 있어서 장미공원을 다녀왔는데 전날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기대하기를 이제 비가 왔으니까 이제 장미가 더 싱그럽게 피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갔는데 물론 이제 한창 장미가 피는 시간이기 때문에 장미들이 많이 피어 있긴 했으나 비를 맞아가지고 장미들이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쁜 게 떨어지면 이쁜 게 떨어지면 더 흉해요. 장미가 이렇게 있어야지 이쁜데 이 비를 맞아가지고 얘들이 이렇게 다 떨어져 있는데 좀 처량해 보이고 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갔다 와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묵상하다가 오늘 6절이 이게 너무 마음에 와닿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별로 그렇게 말씀이 좀 이렇게 마음에 좀 뭐라 그럴까 슬프다, 좀 서글프다 이제 그런 느낌으로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신대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티끌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티끌로 돌아가는 게 우리 인생인데 주께서 하나님 이걸 돌리실 때 홍수처럼 쓸어 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봤던 그 장미들이 그 비에 맞아서 떨어진 모습을 보면서 한순간 정말 반짝이는 꽃으로 피어서 이거 진짜 이쁘다 그런 얘기를 다 들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풀이, 그 장미가, 그 꽃이 아침에는 피어 자라다가 그러니까 자기의 이쁨을 막 자랑하고 자란 거죠. 우리 물론 청년들은 지금 예배를 따로 드리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 함께 없지만 우리 조금 젊으신 그래도 집사님들 그래도 우리 권사님들 무시하시면 안 돼요. 한때는 다 한미모 하셨어요. 우리 권사님들 제가 볼 때도 한때는 다 한미모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매 다 똑같으세요. 비슷비슷해요. 그냥 다 도찐개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요 홍수처럼 쓸려가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저도 인생을 논하기에는 제 나이가 아직 그렇게 연수가 자랑할 만한 그런 시간들은 아니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의 인생을 이렇게 관찰하다 보니까 쓸려 가시더라고요. 싹 그냥. 그래서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들 제가 신방 가서 이렇게 말씀 나누면 이제 얘기하다 보면 자랑하시는 건 아닌데 한때는 그때는 그래도 꽃과 같은 인생들이 있었다. 폈던 때가 있었다. 그때는 날 따라다니는 녀석들도 모스마들도 있었다. 그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홍수 지나고 보니까 다 홍수처럼 쓸려가서 잠깐 자는 것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제가 요즘 최근에 근데 요거 약간 제가 공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걸 제가 완전 공감을 한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제가 예전에 모교 선배를 만났어요. 중국과 이제 다른 해외 선교를 나가셨다가 이제 개인 어떤 일들이 생겨서 사역을 정리하고 들어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형님을 뵌 게 한 짧게 잡아서 20년, 더 잡아 한 25년쯤 된 것 같아요. 25년쯤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25년 동안 한 번도 못 만났어요. 그 뒤로 선교를 나가버리셨으니까. 그게 만났거든요. 25년이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그냥 어제 만났던 형을 오늘 만났는데
형이 좀 얼굴이 늙었어요. 이제 형님은 이제 저보다 나이가 더 많으시니까 60 가까우시거든요. 한 57세쯤 되시는데, 근데 25년이 없어. 순삭이에요. 없어요. 이분하고 나 사이에는 25년이 안 느껴지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마음이 이렇게 짠하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이제 나도 시간의 흐름을 느끼기 시작하는 그런 때가 됐구나. 우리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말씀 나누잖아요. 그러면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우리 청년들이요, 지금은 이제 좀 회장이 다빈이니까 고기를 기초로 한 고기 나이 또래 위아래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요, 매 하시는 말씀이 우리 권사님들 인천공원에 유모차 끌고 다 같이 인천공원에 놀러 갔다는 얘기를 그렇게 수시로 반복을 하세요. 그때는 우리가 이러면서 유모차를 끌고 막 애들 태우고 막 이렇게 다녔다, 같이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어느덧 다 군대 가고 이제 군대에서 제대할 나이 얼마 안 남았고, 조금 있다가 뭐 한다고 그럴 것 같으세요? 장가 간다고, 시집 간다고. 우리 장로님들은 이미 다 시집장가 간 자녀들 다 되셔서 이제 손주들이 다 태어나고 있지만, 그걸 보니까 이걸 느낀다는 거예요. 인생이 쓸려가듯, 홍수처럼 쓸려가듯 잠깐 자는 것 같이 깨나 보니까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우리의 마음에 헛한 것은 뭐냐면, 한때는 핀 뭐였다? 꽃이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너무 좋아서 계속됐으면 좋았겠다 싶고, 또 언제 질까 싶어서 그냥 그 마음에 기쁨이 가득했는데, 그렇게 아침에는 핀 것처럼 보였는데 저녁이 되니까 시들어서 그냥 시든 것도 아니에요. 시들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떨어져서 말라요. 여러분, 조금 마음에 슬프실지 모르겠지만 늙어간다는 거는요, 마르는 겁니다. 아세요? 몸에서 뭐가 빠져나가는 건지 아세요? 수분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늙는다는 거. 오늘 성경은 우리 인생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네 인생이 하룻밤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네 인생이 어쩌면 많은 그 시편 기자들이, 또 지혜자가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인생을 보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생들인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아멘. 오늘 시편 기자가 자기 인생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깨닫게 된 게, 첫 번째는요, 인생이 피었다 지는 꽃처럼 아름답지만 아침에는 피고 저녁에는 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게 홍수처럼 쓸려가는구나. 그렇게 내 인생도 잠깐 자는 것과 같구나. 그런데 그 인생을 관찰하다 보니까 누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역설처럼 들리는 건데, 내가 유한하다라는 거를 이제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세대가 대대를 거쳐서 우리 세대가 대대를 거쳐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유한한데 어떻게 이렇게 낳고를 해서 대대를 거쳐갈 수 있을까? 그렇게 된 이유를 살펴봤더니 우리의 거처가 누구시더래요? 하나님이시더래요. 할렐루야. 산이 생기기도 전에,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도 전에,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운행하고 계시더라. 티끌 같은 내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동기가 되더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네 한번 피었다 지는 인생같이 우리에게는 잠자는 것 같은 인생이지만, 그 인생들을 통해서 영원에부터 영원까지 주 하나님 되시는 그 나의 하나님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시들어가는 인생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시들어 사라지는 인생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너 돌아온 대로 돌아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기에 오늘 시편 기자가 그 주님의 창조와 그 주님의 다스리심과 그 주님의 주권을 깨닫고 고백하며 노래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 인생은 그냥 하루처럼 그냥 아침에 폈다가 저녁에 지는 것 같은 꽃처럼 보였는데,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시작하게 하셔서 마치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 인생이 누구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린 여러분 듣도 보도 못한 족보 없는 자녀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주신의 말씀에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은 인생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주님이 분노하신대요. 그 분노하심에 소멸되는데 이 시편 기자가 놀랐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죄악을 주님 앞에 놓으시고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다. 그러니까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 자기 얼굴빛 가운데 이렇게 얼굴 앞에 두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이 하나님의 분노하시는 이유가 뭐냐? 말 그대로 이 죄악, 이 죄인들의 삶을 보고 분노하시는데, 이 죄인들의 삶을 죄이기 때문에 분노하시지만 이들의 삶을 시편 기자가 살펴봤더니 어떠냐면 이들의 삶이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 버린대요. 그리고 그렇게 그 평생이,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지나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연수가 70이고 강건하여 80이라도, 그러니까 지금으로 좀 바꾸면 80, 90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연수가 80이고 어쨌든 90이든 100세든 된다 하더라도 그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가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날아가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들은 어떠냐면요, 하나님 앞에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죄악 중에 분노하신다는 건 관계없어요. 내 인생, 내 거,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 내 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그냥 인생이 다 지나가서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두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순식간에 지나서 신속히 사라지고 날아간대요.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인생을 살았는데 인생이 그냥 다 지나가서 남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한 게 뭐야? 라고 하면 그냥 수고했고 슬픈 인생이야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죄인들의 그 슬픈 결말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여러분, 이게 질문이잖아요. 죄인들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모르고 또는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향하여서 진노하신다는 걸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이 주의 노여움의 이 능력,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를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생을 결국은 허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인생은 그냥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거, 내 계획대로 살다 보면 그냥 어떻게 되겠지, 내지는 내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겠지라고 계획을 하지만 인생이 그렇게도 되지도 않거니와 됩니까? 그게 인생이 내 게 아닌데 하나님이 티끌로 왔으니까 티끌로 돌아가라고 하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멈추어 서야 돼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인생을 해석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수고했어, 엄청 수고했어. 그런데 그 인생이 수고로 끝날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을 느끼는 그 인생의 사람은 어떤 감정을 느끼냐면 슬프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살았나?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노력했나? 왜요?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그래서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쳐 달래요. 그러니까 이제 계수한다는 게 하루, 이틀, 3일 이 계수하는 걸 가르쳐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예요? 아예 오늘 하루 또 지났네 이게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서 그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내가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세는 거예요. 이건 이 하루도 하나님께 주셨구나.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이들은 내가 죄악 중에 있는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이들은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서 하루를 주시면 그 하루를 뭘로 받겠어요? 어떻게 받아요? 감사함으로 받죠. 이걸 지혜로운 마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 거 아니구나, 하나님 주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하루를 어떻게 하겠어요? 내 거 아니고 이 하루도 그냥 주어진 게 아니고 지구를 줘도 못 바꾸는 가치, 아니 뭘로 해도 살 수 없는 하루라는 걸 내가 깨달으면 그 지혜로운 마음에 하루를 어떻게 살아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아니고 1분 2초를 아끼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때가 악하다. 뭘 아끼래요? 세월을 아끼라고 그러잖아요. 내 거 아닌 줄 알고 하나님 주신 줄 알고 하루하루를 이렇게 믿음으로 또박또박 꼭꼭 씹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입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나의 삶의 이 자리에서 내가 오늘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주님 앞에 있어 하루를 온전히 믿음으로 이렇게 계산하듯이 내가 하루 살았다. 주님이 내게 주신 하루를 살았다. 오늘 하루가 또 시작되는구나. 주님이 주신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한 주, 오는 한 주도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아낌없이 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요 말씀 묵상하면서 딱 요 문장이 떠올렸어요. 아, 믿음으로 하루를 어떻게? 아낌없이 살라고. 아낌없이 사세요. 저는 14절 말씀을 외우거든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게 찬양이 있어요. 14절에. 우리 권사님들 다 아실걸요? 한번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에 주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요거 다 외우세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요 이 찬양이 요 이 24절 이 가사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거든요. 다음번에 한번 우리 전사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자, 여러분 보세요. 장미가 꽃이 언제 핀다 그랬어요? 시편 기자가 아침에 펴.
피는 장미를 보고 인생이 지금 내가 장미처럼 필 때 그때 그 피는 장미를 통해서 뭘 깨달으냐면 주님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거예요. 주님이 요 아름다운 꽃을 피게 하셨구나. 내 인생이 꽃처럼 피게 하셨구나. 그게 뭐예요? 주님의 인자하심.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피는 꽃 보고도 찬양을 해요. 저 꽃이 어떻게 폈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나타내시며.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데 이게 그분의 인자하심이 느껴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따 끝나서 이번 주에는 장미공원 한 번씩 들르세요. 가가지고 피는 장미 한 번들 보시고, 아유 꽃 폈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뭐래요? 그 다음 말씀이 너무 귀해요.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하신대요? 만족하게 하신대잖아요. 여러분, 그 피는 꽃 하나에 그 주님의 인자하심을 느낀다면 우리의 삶이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뭘 얻어요? 만족함을 얻어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일생 동안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된대요? 즐겁고 기쁘게 하신대. 할렐루야.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핀 꽃처럼 아름답게 피기만 합니까? 비 맞아서 떨어져서 시들어서 마른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근데 여러분, 이건 약간 역설이에요. 우리 인생을 괴롭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인생 좀 하나님한테 괴롭힘 많이 당하셨죠?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자니까 미안해요. 하나님한테 어떻게 경망하게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시판 기자가 그걸 고백하잖아요. 자기를 괴롭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괴롭게 하신 날 없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이니까 참고 있었던 거잖아요, 솔직히. 하나님이 괴롭게 하시니까 참고 있었던 거지. 만약에 사람이었으면 어디 가서 한 대 쥐어박든가,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막 이렇게. 욥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도대체? 왜 나만 갖고 그래요? 그러시잖아요. 그런 나날들이 있으셨죠? 하나님 왜 저만 갖고 그러십니까 진짜? 그래도 제가 할 만큼 했는데 괴롭게 하셨대요. 그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또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이 시편 기자의 여기 이게 노래라서 이렇게 이 단어가 이렇게 맞춤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뭐라 그러지? 높낮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지나고 봤더니 IMF 때도 있고 또 무슨 때도 있고 연수예요. 이게 코로나 때도 있고 그 연수대로 화를 당하게 하셨대요, 우리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역설 같은데 그렇게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어떻게 하래요? 우리를 기쁘게 해달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장미꽃처럼 피는 그 꽃이 아름다움을 깨달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홍수처럼 쓸려서 지나가서 꿈처럼 깨구나 봤더니 어느덧 꽃은 시들어 떨어져 말라 죽어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시편 기자가 그 인생을 쳐다보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피는 꽃에서는 주의 인자하심이 있지만 시들어 떨어지는 꽃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피는 꽃에는
피는 꽃에도 즐겁고 기뻐하지만 지는 잎사귀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그 앞으로 우리를 부르실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도 즐겁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나서 피는 꽃이어서 아름다워 기쁘지만 시들어가는 꽃에도 하나님의 연륜이 묻어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묻어나서 그날에는 그 괴롭게 하신 날들을 헤아릴 마음조차 없었지만 지금은 그 날수를 헤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렇게 힘들었지. 내가 하나님이 날 이렇게 인도하셨지. 그 당한 화대로 연수대로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냐라고 할 그때 연수를 지금 돌이켜 봤더니 지나건 25년이 지나간 그 30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날 이렇게 만드시려고 날 이렇게 깊게 하시려고 이제 지나서는 어느덧 커다란 거목이 되어서 많은 이들이 와서 깃드는 나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나 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사는 우리 되어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16절 17절의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찬양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보세요.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끝내요.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 인생 동안 살면서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십시오.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왜 수고로이 살아야 됐을지, 왜 슬픔을 당해야 했을지 모릅니다. 그걸 고아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왜 그 괴로운 날들을 지나가야 되었는지, 왜 화를 당해야 되었는지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거기서 누굴 보냐면 시들어 떨어져 사라지는 꽃잎에서도 누굴 봐요?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 봐요.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이 세상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이제 왜 이게 노래로 만들어졌는지 알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뭐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일평생 가는 동안에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피는 꽃을 보며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지는 꽃잎을 보며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주님 주시는 말씀에 오늘도 순종함으로 가실 수 있는 주님,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십시오.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십시오.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